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간사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간사는 선교단체의 사역자들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선교단체에 대해서, 캠퍼스 선교단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설교도 했지만 그냥 설교만 하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저의 사역을 소개하고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 기도 제목이 뭔지 나눴던 기억이 없어서 오늘은 설교 본문 전에 제가 우리 캠퍼스 사역과 또 영적인 상황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잠깐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선교단체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선교단체를 잠깐 소개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단체들 안에서, 사역자들 안에서 오래전에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선교단체들이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사역을 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재미나게 해야 돼요. 선교단체 간사들끼리 연합수련회를 가려고 이제 계획하고 강원도로 수련회를 떠냈다고 합니다. 각 선교단체가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강원도 한 산길에서 폭설을 만나게 됐어요. 폭설을 만나게 돼서 차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각 선교단체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IFF 선교단체는 그 차 안에 있는 그 기상재난시 행동요령이라는 책자를 모두 가져와라 해놓고 335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정독하고 토론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두 번째 YM 예수전도단 그 버스 안에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모두 모여서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이선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폭설을 서울에서 언제 보겠냐, 모두 내려라 해가지고 셀카로 막 사진 찍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막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CCC 버스는 어떻게 했을까? 저처럼 이제 배가 나온 간사님이 한 명이 딱 나오더니 차 뒤에 있는 삽들을 들고 다 모여라. 이제부터 눈을 치워서 앞으로 전진하겠다. 시작! 해가지고 눈을 막 치우고 앞으로 전진했다고 합니다. 삽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론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교단체들 안에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뭐 좀 우스운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선교단체 안에 은사가 있어요. 이 팀들이 연합해서 사역한다면 아마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잠깐 드리자면 얼마 전부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작년들의 이탈수보다 한 4배가 더 빠르게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소리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대학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요, 그 영향이 지금 캠퍼스 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사역하는 용인 CCC인데요. 저는 용인 CCC에 있는데 사역자들 회의 때마다 요 3월, 4월 요때쯤에 기도 제목이 나와요. 각 캠퍼스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캠퍼스에 선교단체에 동아리 인준을 못해서 동아리 방을 빼야 되는 위기가 점점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구, 저희 도시에서만 있는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마다 동아리 연합회에서 4월쯤에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그 기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동아리 방을 빼야 돼요. 근데 그 인원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20명, 30명 정도입니다. 근데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동아리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용인 CC에도 두 캠퍼스가 동아리 인준을 못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느헤미야 공동체에 선배님들은 혹시 선교단체 출신이 있을 것 같아요. 캠퍼스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잘하고 있냐? 동아리 방은 안전하냐? 물어보고 정말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빵 좀 보내시고 아니면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할 거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지지하고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섬기는 용인 CC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희 캠퍼스가 8개 캠퍼스에서 300여 명의 친구들과 또 9명의 사역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받고요. 1학기 종강을 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저희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굉장히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또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아마 우리 CCC 순장들은 여기 있으면 다 알 거예요.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밤입니다. 월요일 날 버스 타는데 안 나타나고 핸드폰 끄고 잠수 타고 우리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5월 말쯤에 전국에서 인터넷 가득록이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인터넷 가득록을 하거든요. 근데 맞춰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숫자가 전국적으로 1487명이었어요. 이거를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마다 우리의 사역이 어느 정도 이고 또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그 통계를 좀 깊이 보면 19학번들 올해 1학년들이 4,531명이 등록을 돼 있었어요. 거의 해마다 40% 후반대에서 50%가 1학년들이에요.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서 이탈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전문대 친구들은 이제 2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4년제는 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물갈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학년들을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특별히 저희 CCC는 올해는 한 졸업하신 저희들은 이제 순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졸업하신 순장님이 헌신으로 전국 도시 저희들이 400여 그 대학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붕어빵 기계를 지원해 주셨어요. 혹시 여호수아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캠퍼스에서 붕어빵 먹어본 적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붕어빵이 등장했어요, 캠퍼스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복음을 좀 전해보자. 그래서 붕어빵을 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거의 지금 달인이 됐어요. 붕어빵 어떻게 굽는지. 그래서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두 번째 직업을 발견했다고. 저희 그 유튜브에 보면 붕어빵 전도 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사사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고. 근데요, 놀랍게도요, 전도하면 눈도 안 맞추고 도망가기 바쁜 친구들이 붕어빵을 굽기 시작하니까 줄을 서요. 줄을 서시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줄을 서요. 이거 얼마요? 먼저 하다가 공짜라고 하니까 막 줄을 서다고요. 근데 저희들도 뭐 공짜로 주나요? 세워놓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캠퍼스에서는 와플을 굽고 또
아침에 이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또 축구도 같이 하고, 축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또 국밥도 먹이고, 또 어느 캠퍼스는 동아리 방에 친구들을 불러서 컵밥을 또 먹여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내일 이제 4박 5일 수련회를 떠납니다. 어리버리 뭐 붕어빵 때문에 또 컵밥 때문에 왔지만 이제 4박 5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강조하냐면 수련회를, 그런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우리 선배들은 알 텐데 4박 5일 동안 깨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배들이 밥을 해주죠. 어메이징합니다. 밥을 해줍니다. 곤도에서 선배들이 밥을 해서 먹여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먹이시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변해요.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좀 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이 그렇고요. 근데 사실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 1학년 이 4,531명 중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CCC에 와서 처음, 대학에 와서, CCC가 아니죠, 대학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아이들 숫자가 저희들 통계에 나와요. 저희들은 새 친구 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724명이에요. 724명. 통계로 보니까, 퍼센티지로 보니까 1학년 중에 16% 정도가 정말 새 친구인 거죠. 저희 지구는 이제 12%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많이 깃발 꽂고 붕어빵 먹여서 많이 모으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듣고 구원받는 영혼, 새 친구 반들이 우리 사역에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새 친구들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캠퍼스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내일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목감기가 왔어요. 오늘 제가 핸드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해야 되고 막 기침도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과로하셨군요. 그래서 입 벌리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주위에 캠퍼스 사역을 하는 다른 선교단체 동역자나 친구들이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특별히 캠퍼스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교단체 좀 가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좀 가고 IBF도 많이 가고 그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그랬는데, 오늘 광고에 보니까 우리 사역자님들도 퇴수회를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보는 지난주에 전략회의를 합니다. 매 학기마다 전략회의를 해서 우리 사역이 한 학기 동안 잘 가고 있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 아가 정말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복음의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종강 채플이기 때문에 또 결산하고 또 한 학기를 돌아보는 채플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신 도전은 뭐냐면, 우리 젊은이 교회에 가서도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처럼 그 위대한 사역자도 늘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지 순간순간 점검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전반기가 다 끝나갑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나면 이제 7월로 넘어가죠, 그죠? 뭐 7월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TV를 탁 틀었는데 홈쇼핑이 착 나와요. 그랬더니 그 홈쇼핑 호스트들이 하는 말이 이래: 상반기 결산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홈쇼핑도 상반기 결산을 하더라고요. 우리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보고, 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
막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보고 잘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 교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대. 이제 거기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단의 문제처럼 이단의 사상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들이 그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게 돼요. 몸은 이거 뭐 썩으면 없어지는 거야. 정신세계가 중요한 거니까 함부로 살고 음란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센스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가 아니죠. 2019년을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의 문제들, 우리 한국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공동체 안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들이 강조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시는 말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결론이 되고 있는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금방 훅 지나갔으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성경 있으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왜 했는지 알겠죠, 그죠? 이 배경을 보면 알겠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다. 그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모든 그 당시에 서신서에 안부가 있어요. 요한 2서하고 3서를 보시면 그 앞에 안부를 묻는 게 있는데 그거를 생략한 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 있는데, 오늘은 4절까지만 좀 보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뭘까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사도 요한의 기록이 조금씩 있어요, 그죠? 사도 요한은요, 정말 제대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걸출한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어요? 늘 문제가 많았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저주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막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엄마를 또 이렇게 불러오셔서 내 형제 야고보하고 저를 좀 이렇게 좌우에 좀 앉혀주실래요? 이렇게 막 헛방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 제자가, 그런 요한이 십자가 복음 앞에 거듭나고 다시 성숙하고 그 복음 앞에 결론을 짓고 나서는 그가 별명이 달라진 거 아시죠?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 거칠고 다혈질적이었던 요한이 늘 기승전 사랑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 증거가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들 앞에 혹시 6개월 동안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눴으면 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홍기정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교회 오빠예요. 우리 주위에 교회 오빠 같은 친구 있죠, 그죠? 말도 표정도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CC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교제하다가 잠깐 알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엄마의 이렇게 엎혀서 다닐 때부터 사실은 큰 질병이 있었대요.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이 아이를 뭐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겠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그 당시에 부흥회가 많았어요. 부흥회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받고 또 이렇게 안수받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대학까지 온 거예요. 입지전적의 친구예요. 그래서 야, 넌 놀랍다. 막 그래서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해졌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때 이제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신방하고, 그 당시에 제가 군대 가기 위해서 이제 86년도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휴학을 한 상태라 자주 병원에 갔어요. 친한 친구니까. 근데 늘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고, 또 한 번은 수혈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몸몸에 수포가 올라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생활을 했고, 군대에서 소식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 친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기정이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그 친구는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거 같기 때문에 이제 휴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좀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저는 이제 선교 단체의 사역자로 이제 지원해서 갔고요. 그 친구는 또 한 번 입지전적의 이 흔적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학 신대원을 갔는데, 그 신대원은 지금은 조금 이렇게 경쟁률이 좀 줄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90년도 초반에는요, 재수는 필수였어요. 삼수는 선택이고 사기는 오기야. 무조건 가야 돼. 막 사기 오기 막 하는 사람, 오수죠, 오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우리 기정이라는 친구가 한 번에 붙는 거야. 한 번에. 모든 사람이 확신했죠. 역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다. 왜냐하면 2번이나 살리셨고 그 간증이 있는 친구고,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큰 놀라운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역하다가 이제 기도 편지만 보내고 바쁘니까 못 봤는데, 어느 날 사역지를 제가 닫다 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본부에 사역했는데 제 책상에 쪽지가 하나가 있어요. 홍기정 사망, 어머님으로부터,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쪽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친구가 방학동에 살았는데 달려갔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많이 우셨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신학 대학원에 가서 2년차 때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우리 기정이를 살리셨는데, 뭐 요번에 또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부르셨는데 뭐 요번에도 살려주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잠깐 댁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아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신학 동기들, 지금 아마 다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장례를 치르고, 또 어머님은 그 방을 다 깨끗이 치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못 만나니까 계속 기도 편지를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제 후원자였기도 했고. 근데 어머니가 이게 제 희진이로부터 이렇게 오니까, 얘가 우리 기정이 상황을 모르는구나 해서 이제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여러분 아세요? 저를 붙들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희진아, 하나님이 어쩌면 이룰 수 있니? 하나님이 어쩌면 이룰 수 있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니? 이제 그러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제가 뭘 말씀드리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이 퉁퉁 벗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죄송하죠.
어머님을 그 쓸쓸한 집에 혼자 놔두고 제가 와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서울 과기대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순모임도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기정이를 데려갔는지 답이 없어요. 그렇게 2번이나 살리시고 한 번에 그 어렵다는 신대원도 붙게 하셨는데 죽음어서 데려가시는 이유는 뭘까? 솔직히 아직도 답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역 현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이 문제 앞에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그 당시에 사역자였기 때문에 늘 예배 자리에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근데 제 기억 속에 그 당시에 부활절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 설교를 하시니까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죠. 뭐 다 알죠. 근데 한 질문을 딱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 인간들의 손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코가 빠져 앉아 있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렇구나. 갈보리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침묵하셨구나. 그 침묵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침묵이 위대한 사랑의 통로였구나. 그 사실이 제 안에 진리로 오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기정이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더 큰 침묵을 제가 경험하니까 친구의 그 침묵도 죽음도 굉장히 놀라운 너무 아픈 상처지만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기정이를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기억에 지금 뭐 영성일기처럼 제 기도편지에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기정아, 너가 다 못 이룬 사역의 길을 내가 가겠어. 그 당시에 저는 신학교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친구의 꿈을 이루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 삼는 6개월이었습니까?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아마 6개월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그 과정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셨다면 참 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결론 삼는 방법은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딴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직 여러분 과정 속에 있다면 제가 격려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 지지하고 싶어요. 잘 오셨어요. 두 번째는 지난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얼마나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가 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론 삼는 삶이라면 그 열매의 증거가 너 옆에 있는, 너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다 아시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공통의 문제일 것 같아요.
취업, 진로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알아요? 관계의 문제예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새 아이들이 대부분 거의 집에서 외동이에요. 외동이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뭘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수와 공동체 공감하죠? 그래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려고 하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간사님, 저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자본 적이 없어요. 그 불편해서 난 못 가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4박 5일을 사요? 뭐 이러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왜 교회를 떠났느냐, 청년들 대상으로 한 설문이에요. 국민일보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1위가 뭔지 아세요? 불편한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죠,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관계. 그래서 교회를 옮겨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또래들, 또 셀 그룹들, 팀 공동체 어땠어요? 이제 탐색전이 다 끝났는데, 그죠? 6개월이면 이 허니문이 다 끝난 거야, 그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오는데,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해요. 이 탐색전이 끝나면 4가지 반응으로 나온대요. 첫 번째는요, 그냥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하고 나는 안 맞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또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는 친구들 있죠? 뭐 뜨끔하죠, 그죠? 교회를 막 옮겨 다녀요. 그 인생에 보면 1년에 막 자기가 새 친구 반이, 새 가족 반이 막 몇 번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냥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버텼다. 형제들 군대 갔다 오면 이 얘기 하죠. 그래, 조금만 참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라도 간다. 우리 혹시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 6개월만 참으면 된다. 아니, 6개월 아니죠, 그죠? 5개월만 참으면 된다. 우리 임원들 그런가요? 그러면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죠. 이제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 네 번째가 드러난 갈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요, 굉장히 내공이 깊은 거예요. 저도 캠퍼스 사역, 우리 젊은 20대 초반의 친구들하고 사역을 하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6개월 딱 지나고 나면 막 진짜 대판 싸우는 친구들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서 떠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선교 단체니까요, 지가 그냥 떠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꾀가 생겼죠, 그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리더십을 임명할 때, 또 우리 새롭게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은 순장 수련회라 그러거든요. 금식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새 학기 1학년들 사역을 위해서 막 딱 전열을 가다듬고 막 딱 돌격 앞으로 막 하기 전인데, 그때 수련회를 가서 좀 조사를 좀 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르고 너는 얼마나 다르고, 내가 왜 이렇게 다른지, 무엇 때문에 달랐는지 서로 나누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텐션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준 것 없이 받은 것 없이 불편한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친구들도 보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텐션이 많이 없어지고 갈등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젊은 시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거 힘들어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여호수아 친구들한테, 공동체 친구들한테 할 얘기가 있죠, 그죠? 사회 나가봐라. 거기는 전쟁터다, 그죠? 여기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나가서 어떻게 감당할 것 같아요?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여기서 여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너 안 맞다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면 졸업하고 직장 가가지고 어떻게 할래? 안 믿는 상사, 안 믿는 동료들 만나서 갈등할 때 어떻게 할 거니?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주위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준 것 없고 받은 거 없는데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들 성숙하고 이 관계가 정말 6개월 지난 시간만큼 성숙했다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유치한가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리얼 이슈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6개월 동안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1장 4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충만케 하려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늘 그들의 삶과 관심은 다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2장에 가면 요한 1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좀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죠. 검증하고 싶지 않고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한 2번 정도 이 문제 앞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은 6개월 동안 뭘 할 때 가장 행복했을까? 우리 공동체는 뭐 할 때 정말 행복했을까? 그죠? 우리 CCC에서도 몇 년 전에 이게 점검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입생 대상으로 저희 이제 1학년들 대상으로 대학에서 이제 여론 조사를 해봤는데, 너 왜 교회를 나갔냐?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믿는다고 이제 교회를 떠나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썼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1위가 뭔지 알아요? 흥미를 잃어서. 요새 젊은 아이들의 이슈는요, 재미난 거예요. 재미난 거. 여러분, TV만 봐요. 예능 프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치열하게 하죠. 막 매달 그 예능 그 순위가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달에 예능 1위가 뭘까 봤는데 뭘 것 같아요? 미스 트롯? 뭐 이게 1위더라고요. 이게 1위. 두 번째가 나 혼자 산다. 뭐 이래요. 치열해요.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률을 하기 위해서 시청률이 떨어지는 걸 막 제거하고 거기에 우리가 막 쫓아가는 거죠. 1학년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군요. 여론조사 해보니까요, 대학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 요새 아이들이 다 노는 거예요. 즐거운 거. 교회 밖에 너무 놀 게 많아요. 느헤미야 공동체 선배님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친구들이 정말 착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교회 밖에 얼마나 놀 게 많은데요. 얼마나 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오는 친구들 너무 예뻐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기쁨의 근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개월 동안 나의 기쁨의 근거가 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을 살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 기준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한번 퀵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겠어요. 퀵 빨리 점검을 해보겠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혹시 다 읽어보셨죠, 그죠? 우리 전문의교회 형제 자매들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헉, 안 읽었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 회개하시고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토저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점검을 7가지를 딱 주세요. 제가 이거로 설교를 캠퍼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 쭉쭉쭉 읽을 테니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토저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 뭘까요?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여가가 있으면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이게 도전이 돼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 한번 급하게 제가 이 기준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6개월을 보내고 2019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을 저희들에게 점검해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요한 1서를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사랑의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저는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요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 짓고 있는가? 내 삶에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세 번째는 정말 내가 붙들고 가고 내가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이 문제들 이것이 정리하고 이 한 주를 이제 보내고 나면 이제 7월이 시작이 돼요. 후반기 2019년도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들 꼭 승리하고 또 성숙하고 행복한 그런 후반기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점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올 한 해 지난 전반기 동안 주님과 동행한 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성장을 점검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삶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무익한 종 같았던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를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의 지난 전반기 저희들의 삶과 공동체를 결산하여 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 살아낼 2019년 후반기의 삶을 주님 안에서 기대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악하고 패역해지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결론 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먹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지난 6개월간의 삶들을 감사하고 오는 새로운 2019년 후반기의 삶을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